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 인터넷에서 보셨던 영상일 거예요. 태국의 광고인데 같이 한번 이 영상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영상을 보면은 특별히 기독교나 종교의 색깔보다는 어려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영상인데 제가 영상 보면서 아마 교회 계신 분이나 교회 밖에 계신 분이나 누가 봐도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영상 보니까 속상하다, 보기 싫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푸근하다, 따뜻하다, 인생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일들은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푸근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네 잘못 알고 있어. 너네 성경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얘기 안 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너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너네가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내가 다시 너희들의 이야기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글귀를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다시 만들어 봤어요.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자는 이미 선물을 받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
이런 글귀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깐 사랑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사랑을 흘려보낼 때 실천하는 사람도 이미 자신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다. 이 채워진 사랑이 내 상처를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 이런 법칙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요. 만몬 숭배라고 얘기하면서 마냥 돈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돈을 쌓아놓는 것으로만 내 안정감을 찾는, 거기서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돈을 흘려보내며 필요한 것에 내가 그 돈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것을 흘려보낼 때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나,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수천억이 있어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욕심과 목마르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난 너무 가난해. 수천억이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늘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잖아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시간이 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빠른 시대에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느냐, 시간의 노예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서 그 시간을 잘 내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 시간을 흘려보낼 때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특별히 성경에서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죠. 세상 사람들 솔로몬은 다 알아요. 지혜로웠다, 돈이 많았다, 당대 최고의 부유했고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또 남자였으니까 여자도 내가 원하는 건 다 해봤다. 후궁도 엄청 많이 두고, 그리고 쓴 지혜서잖아요. 거기에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지금 법칙이 무슨 말인지 알 테고,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제가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제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어둠 가운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다 모형이에요. 심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죠? 그러니까 생명, 사랑, 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내 삶이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삶이 바뀌어요. 이게 뭐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바뀌어요. 눈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용서함 받았다고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제의 실패가 내 발목을 잡고 내일도 안 될 거야. 왜?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어. 그러면 난 합리적인 생각을 해. 내일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지.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직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도 안 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좌절과 실망과 도전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 테고, 내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청산이 됐고 그걸 내가 들었고 말씀으로 이야기했고 난 그것을 믿는다 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희망이 현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희망대로 되도록 내 삶이 원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계속 막 책 읽는 거예요. 동기부여 책도 읽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그 책을 읽어서는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긴 해요. 좋은 책들을 읽으면. 그러나 구원까지는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선한 사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미국 50개 주, 일본 몇 개 나라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또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도움을 준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뭐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본문의 배경은 생략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사마리아의 비유를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예수님께 잘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실제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보면 소매치기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한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드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다 찢기고 두들겨 맞아서 걸을 수도 없고 피가 흘리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 지금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뭐래? 저 사람들은 피가 더럽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 섞지 마. 더러워져. 그 지방으로도 가지 마. 내 몸이 계속 부정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강도를 보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안 도와주죠. 이제 피 묻으면 괜히 지저분해지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종교 생활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유대인도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사실은 어떤 그 율법학자한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랑 얘기 안 해요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다가 아이고 어떻게 저거 냅두면 죽겠네 싶어서 그를 싸매주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다음에 가까운 여관에 가서 요즘 돌봐주십시오. 제가 가야 될 급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 데나리온을 좀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하루 품삯이라면 한국 정서면 하루에 10만 원은 받잖아요. 알바하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 죽겠는데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에 옮겨주고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20만 원 상당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혹시 돌봐주시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그거 마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왜 저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저건 기독교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저런 영상을 보면서 다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따뜻하면 따뜻한 겁니다. 정의는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건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님 만나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할 때 그는 오늘 율법교사 예수님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드신 건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죠. 이거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혹시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봐야죠.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멀어지면 모든 전 세계 교회는 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남들보다 거룩해지고 깨끗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묻죠, 이 사람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처음부터 질문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시 중세에 암흑기입니다. 뭘 해가지고 면죄부를 사야 돼가지고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그런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오래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이는데, 저는 그 이 말씀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가 성경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성경은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전도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돼?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거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이 율법학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또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니깡내깡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인가요? 니깡내깡. 너나 나나 어차피 죄인이에요. 얼마만큼 죄인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당해야 될 만한 그런 죄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잖아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지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로 내가 거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신앙이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믿는 신에게 10,000번 이상 절을 하면 다리도 아프고 이러면 아이고 그 신이 너 수고가 많다. 너의 수고를 내가 보니까 내가 나한테 해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너 인생 막 살았지? 자 폭탄 딱 들고 가. 그래서 터트려. 그렇게 죽어. 그러면 너 인생 네가 나한테 그렇게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구원을 줄게. 이게 세상 모든 종교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마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생명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내가 거룩하다 생각.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의인이 된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나오는 어떤 행동과 그 십자가 은혜는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하는 건 그건 같은 교회에 있지만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네 대답이 옳다.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로마서 암송하면서 뭐 얘기하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 우리 과거에 은사주의 문제 생겼던 거 성령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합니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성경을 보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령님 내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이게 맞지요. 왜? 나중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능력만 주시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 그것만 주시면 이거 신앙생활 삐뚤어져요. 하나님 늘 나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결국엔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되어 주시고 이거를 깨닫는 거죠. 글쎄요.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다 교만해질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난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웃만 사랑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를 다 잘한다. 칭찬해주는 내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율법학자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29절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지금 이미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가 처음부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제 선민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누구지? 그러면 네 친구다. 그 친구 저를 얼마나 저를 칭찬하고 저와 친하고 잘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만족하려고 했겠죠.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말로면 이런 거예요. 야, 깡패 조폭도 자기 식구들끼리 잘 챙겨.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건복음에서.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요?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나랑 친하고 나랑 수준이 비슷한 것 같고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은 친하게 잘 지내죠. 그 예수님이 깡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면 강도 만난 자, 오늘 이제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었냐? 라고 물으시죠. 그럼 한번 우리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때로는 내가 절망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져.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랑 교제하지 않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기독교가 지금 엄청 폭발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지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보면 오늘 본문만 봐도 누군가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제는 막 다리도 부러지고 피도 나고 해서 옷도 다 찢어지고 혼자서 기어서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나랑 안 친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나랑 내 취미 생활도 같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해. 누가 편해요? 나랑 말이 잘 맞고 나랑 친하고 나랑 수준이 맞고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이랑 친한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와 똑같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 교회 오래 다니고 나는 뭐 이것저것 거 해. 그러면서 내가 친한 사람 나를 서로 챙겨 깡패들도 서로 존중해 주고 식구를 챙기는데 내 친한 사람들끼리 하지만 당장에 강도 맞았네. 이거 피 묻은 거는 이거 더러워지는 거니까 이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이런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삶이 어떻네 사마리아인이네 뭐 신앙이 저렇게 안 되는 사람이네 하고 저 사람이 가까이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좀 말씀 맺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제가 긍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에 신명기에도 이미 구약에도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너의 형제 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이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는 더러운 거니까 내가 부정해 안 만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저런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기독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내가 좀 불편스러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좀 도왔으면 좋겠다. 긍휼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요. 예전에 마커스인가 어디 찬양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거 고백이거든요. 맞아요.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 말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만큼은 아무리 뭘 하려고 선언을 하려 해도 안 돼요. 내 육신이 그걸 놔주질 않아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에 욕심으로 그리고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짱짱하게 흐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내가 그게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선하심이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가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는 자에게 더 풍성함으로 약속하시고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은 풍족해지는 거예요. 가끔씩 연예인들 중에 거의 뭐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앞장서는 연예인들 보면 너무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잘 그것을 이해 못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지. 내가 그걸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는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렇게 할 것은 우리 신앙에 어떠한 것도 누리거나 풍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좀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좀 네 시간을 좀 나누어서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든 차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가 힘들어하니까 스스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잘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때를 얻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편한 사람보다는 정말로 절망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러고 왜 다 우리 동족도 내 친척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당신은 남인데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줍니까? 당신한테 칭찬받으려고 이게 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맨날 이 찬양 왜 부르는지 아세요? 맨날 사람들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은 자꾸 구겨져요. 내 인생은 왜 이 사람처럼 못 살까? 그리고 자기 힘든 허물은 안 올려. SNS에. 어디 정말 맨날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까지만 해야죠. 제가 SNS 안 한다고 너무 SNS 하셔도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이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봉사가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펴게 하시고 위로하는 입술, 칭찬해주는 입술, 세워주는 입술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